창세기 27장 20절로 40절 말씀을 가지고서 예문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 계시록 22장 10절로 14절 말씀에서 오늘의 은혜 받을 제목은 우리의 큰 떨림이 임하기 전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의 사건을 잘 알죠? 누구와 누구의 사건입니까? 하나님과 이삭의 사건인데, 결국에 하나님과 이삭의 관계 속에 정욕의 끈이 사슬처럼 얽혀가지고 인간 관계 속의 인연으로서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그런 실타래로서 엉켜버리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 27장 같은 경우에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우리가 볼 때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의 그 전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훈계를 받고 본받으면서 자랐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이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본인에게 독특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설정하셔서 태어나면서부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독특하게 태어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독특한 은혜로 인생을 출발하여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은총을 받은 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삭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계를 흐트러뜨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 보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너무나 뜨겁게,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영혼에 심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세워가는 그런 존재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깁니까? 알고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징표를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모를 수가 없고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에서가 쌍둥이 동생 야곱과 태어날 때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손목으로 그 발목을 꽉 휘어잡고서 그러고서 따라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증표나 이런 증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을 참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삭은 신앙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두운 그런 과정일지라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침침하고 어둡고 죄악이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세상에 태어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자가 이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요?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 애를 낳을 수 없는 부모 밑에서 100살이 넘은 그 아버지와 100살 전에 되어진 그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인 것을 얼마나 알면서 놀라고 신기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은혜를 갖다가 가슴에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어머니로 아버지로 그가 장성하여서 나이가 40이 안 된 상태지만 그래도 많이 자란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할 때에 그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그 신앙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속에서 얼마나 흔들림이 없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족장으로서 그 자부감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자, 그 이복형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 대드라마의 파노라마의 전개를 보고 확실한 체험을 또다시 하면서 자기 신앙의 그 지위를 하나님께로부터 굳건하게 세우면서 나간 것이 이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는 거고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아내 리브가를 얻을 때에 굉장히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은 아내인 것을 체험하고 깨달으면서 자기 어머니가 기거하시던 그 장막으로 그 아내를 손수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보금자리를 틀어 자식을 낳고 그 신앙의 그 보금자리로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 가정을 싹 틔우고 키워나가는 그런 것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석양을 등지고 앉아서 바닷가에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것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자꾸 이 육신의 현실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판단을 흐리게 하는데 어떤 판단을 흐리게 하느냐면 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영적인 이것을 가볍게 여기도록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현 생활 속에서 자꾸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싸움입니까? 자식 싸움을 마누라와 같이 계속 은연중에 해요.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성격도 에서는 아버지를 닮아서 순수해요. 순수한 면이 아버지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같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 야곱 잘 알지만 태어날 때부터 뺏기기를 원하고 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형 에사의 발을 갖다가 손으로 휘어 잡고 그리고 그 아주 쫓아나오는 이것을 하는 모시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가 살면서도 계속 뭡니까? 형을 막 속이잖아요. 계속 속이면서 형에게 있는 장자권을 뺏고 형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걸 다 자꾸 자기 것을 만들려고 뺏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할 때에 그 유약한 성품이 자기 저기 성격으로는 막 힘든 일을 못하니까 엄마 뒤에 달아붙어가지고 어리광 비슷한 이런 것으로 자라면서 그 유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가면서 엄마의 동정심을 유발시켜갖고 엄마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기 꾀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야곱이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도 얼마나 이 당연지사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주 그냥 의식딱딱하니 아기만 그냥 그렇게 속입니까? 누구까지 팔아요? 하나님까지 팔아요. 뭐라고 팝니까? 20절 보니까 뭐라고 써졌어요? 네가 어찌 이같이 속히 사냥을 해가지고 갖고 와서 음식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팔아요. 하나님을 팔아. 그만큼 신앙의 모든 것들이
이게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로 보일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어두운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 아버지 이삭이 확립을 하고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믿음의 족장에 이것을 엄청나게 잘 이끌어 가야지 되는데 이삭이 육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없어요. 알고 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거를 갖다가 이미 이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자기 아들 그 에서가 자기를 너무 많이 닮았어. 그리고 너무나 남자답고 씩씩하고 멋있고 인품 있고 정직하고 그 아들이 너무 자기를 닮고 그것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얘를 첫 번째로 태어났으니까 끝까지 얘를 장자권을 갖다가 주고자 하는 그 의욕을 가지고서 계속 에서에게 집중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멀리 가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끝까지 잘못된 것을 걸러가지고 자기의 뜻을 올바른 그 하나님의 지식대로 이끌어갑니까? 악은 악으로, 우리가 알죠? 악은 악으로 지금 악한 그 꾀에, 악한 정욕의 꾀에 하나님께서 그 애가의 성품을 닮은 그 악한 성품으로 그를 대적하게 하여서 결국에 절대로 그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지 않고 그 장자권을 찾아오게끔 하는 그 작업을 하는데 같이 속이는 거야. 같이 속이는 거야.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이삭이 범했다면 이삭은 사람으로부터 속임을 받는 거예요. 그 속임을 받는 그 유전은 어느 쪽입니까? 외가 쪽이잖아요. 외가 쪽. 외가 쪽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고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 외삼촌 라반에게 이 야곱이 속인 죄를 갖다가 몇 수십 배로 받잖아요. 외가 쪽을 닮아서 이 야곱이 그렇게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도 잘하고 아주 남의 거 뺏는 걸 막 쉽게 생각하고 끝까지 남의 거 내 거 만들어야 되고 그 기본 성품이 그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쓰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을 악하게 가지고서 하나님 뜻과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 너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내가 계획을 이렇게 바꿀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네가 그렇게 악하게 하느냐? 네가 나에게 불순종하느냐? 그러면 너도 불순종이 무엇인 줄 알고 악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인 줄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절대로 내 뜻을 변개치 아니하는 신실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로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의 뜻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을 지금 이삭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부분에서 볼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대 변개치 아니하시는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 절대로 실수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으로 완전한 성품으로 완전하게 알파와 오메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그 완벽한 지식 속에는 실수가 절대 있으실 수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실수도 많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자기 꾀를 악하게 부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꾀로 인해서 그렇게 끝까지 악을 조장하고 악을 좋아하는 인간들의 죄성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까지도 육체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계속 죄가 머무르고 죄가 주장하고 죄가 자꾸 하나님을 없다하게 하는 그런 걸로 만들어가는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게 연약한 육체에 속해 있는 교회의 한계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게 야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완성되어진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됐든지 정욕의 생각을, 악의 생각을, 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악한 열매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삭과 에사와 아브라함 그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도 국한되어져 있고,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 더 많은 우위를 차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이 어떤 그것이 굉장히 더 포괄적으로 넓게 수용하려고 노력하신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십계명의 은혜입니다. 죄를 알고 깨닫게 하는데 그걸로 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리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알게 하는, 그 보게 하는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구장창 밤낮 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되어져 동행하면서 걷고자 하는 그 인생의 승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시절에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든 도량을 최선을 다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많은 선포를 하고 공포를 하고 엄청난 배려를 하는 겁니다. 악을 하고 할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행한 만큼 이렇게 되받도록 하여서 저주에 네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축복한다 라고 하면 그리심산의 그 축복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방편이요, 자비의 방편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삭의 실수는 자기가 그렇게 에서를 갖다가 축복을 해주고 장자권을 완전히 축복을 해서 에서를 완전히 세우려고 작정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꿔서 역변을 시켜가지고 다시 야곱이 하나님 뜻대로 장자권을 갖다가 획득하도록 그렇게 했을 때, 아하! 무릎을 치는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지금 몇 절에 나옵니까? 심히 크게 떨며, 몇 절에? 33절에 하나님의 엄청난 떨림의 역사가 이삭의 심령 위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번갯불처럼 떨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하!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계획을 불순종하였구나. 내가 정말 죽을 자로구나. 이게 뭡니까?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놓고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그때의 떨림, 바알
바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떨림,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이 임재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현장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거짓것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의 떨림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요? 바알 선지자 480명이요. 또한 블레셋 그 민족들에게 임한 독종의 엄청난 떨림이요. 또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던 사람이, 육신의 초대왕. 그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왕정을 폈더라면 그에게는 그리심산의 축복이 넘쳐났을 거고, 그 영혼에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행복한 축복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모두게 전부 다 자기가 신이 되어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지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기념비, 이것만을 추구하는 그에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의 큰 떨림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작업을 이루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전쟁통에 세 아들과 함께 전쟁통에 같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는 그 엄청난 심판의 떨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나 이삭이, 리브가도 역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였고, 이삭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다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족장의 자리에서 정말 자녀를 키우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들의 삶은 뭡니까? 육신에 다다로워서 육신의 세계 속에 자녀와 함께 뭔가 경작하며 이걸 살려고 하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거야, 계속.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갖다가, 기도를 멈추는 죄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지게 되면서 자기의 정욕, 자기 지식의 생각, 자기의 인생의 경험의 토대, 이것을 가지고서 자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네가 악하냐? 네 악을 갖다가 2배의 악으로 네가 되받는 방법을 내가 선택해서 나는 내가 원한 나의 방법을 끝까지 신실하게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루어 가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지금 뭐예요? 33절부터 33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현현, 자기의 영광의 현현으로 그 심령 속에 떨림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현현이에요. 이삭에게 내가 이렇게 너에게 약속했고, 이 약속은 변절치 않는 것을 너에게 알게 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되,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어쨌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지적인 충족을 이루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지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게 돼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자신을 정비하고 다시 겸비하며 세우면서 말씀 따라 순종되어지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니까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을 다 하도록 하셔서 했으니까 나머지는 어때요? 하나님 뜻 가운데 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이끌어가면서 너를 갖다가 축복하며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을 갖다가 지금 하는데 39절 40절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지만 에서는요 육적인 어떤 존재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육안으로 바라볼 때 사람의 모습은 휴머니스트예요. 휴머니스트. 너무나 남자 같고 너무너무 용감하고 아주 인격적이고 이삭도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 닮은 너무 멋있는 그 큰아들이 그냥 그대로 장자권을 이어갖고 하나님 유업을 이어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작은 아들 그 야곱을 보면 너무 어린 애기 같고 여자 같고 약하고 엄마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고 말도 탈 줄도 모르고 사냥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때 그 시절은 그렇잖아요. 뭐 요즘처럼 뭐 공부하고 하는 그런 시절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남자는 뭐예요? 활 쏘야 되고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 정복을 해야 되잖아. 땅을 정복하고 이것을 정복 저걸 정복하고 정복을 해야 되는 아주 엄청난 기계로서 장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 여우실다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에서를 갖다가 세우는 것이 훨씬 낫겠는데 아무래도 에서가 나은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100% 이것이 나서 사람이 생각할 때 모든 천사람 만사람 10만 사람이 다 모여도 아무리 보아도 생각해도 모든 지식을 다 갖다 총망라해도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나서 그런데 뭐죠? 최종적인 것은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이 세우셨냐 안 세우셨냐? 그것이 그 사람이 천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일을 할 수 있는 민족적인 선구자로서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영적인 단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멘이에요. 절대로 사람의 생각을 가미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멘입니다. 아무리 사람 머리로 생각해서 이것이 절대로 아니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 하는 것도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멘으로 축복받고 아멘으로 승리하고 아멘으로 정복하고 아멘으로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 아멘은 하나님께로부터 끌어내리는 축복의 보따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서 그 아멘으로 인생을 형통한 길을 열고 형통한 사업을 열고 형통한 직장을 열고 형통한 인생을 열고 형통한 나의 모든 길을 여는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한 길, 형통한 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일날 문 닫아야 돼. 사업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광 돌리는 자의 자세에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역사를 왜 이루셨습니까? 인생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받는 그 심판을 갖다가 대신 받아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에요. 늘 인생의 불순종 속에 악의 열매를 맺는 그 현장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큰 떨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우박처럼 막 천리처럼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안 바라보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거기 계셨고 성령님도 거기 계셨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 거기에 아버지가 임재하셔서 같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현현 임재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그 크신 것들을 완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셨을 때 큰 지진이 나며 막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으로 엄청난 기적이 쏟아지는 역사가 그 현장에서 있었다라고 복음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기적과 표적이 뭐예요?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흑암과 풍암 저기가 일어나고, 이것으로서 당신의 영광의 현현을 인생들에게 보여줬다라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들이신 성자 예수께서도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하시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맞춰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계시록 22장 10절로 14절 말씀 우리가 알죠? 우리의 큰 떨림이 임하기 전에,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역사, 마지막 남을 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역사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요, 부활의 역사지만 세상은 완전한 심판의 역사라. 그 심판의 큰 떨림이에요. 그 날이 임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아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겸손히 경배의 잔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축복과 환희와 기쁨과 찬미와 형통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합작, 성령께서 정말 늘 감동하시는 그 모든 합작을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면서 우리가 말씀의 순종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정욕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되어지는 연합의 삶의 기경으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